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니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얼마 전 중요한 일이 생겨서 급하게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얼마 가다 보니까 차에 연료가 부족하다고 하는 신호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신호는 며칠 됐다고 해요. 근데 너무 바쁜 나머지 기름을 넣지 못하고 있다가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기름이 없다는 표시가 이제 깜빡깜빡하니까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가 있는 휴게소는 아직도 멀었고 차는 달리는데 금방이라도 차가 멈춰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는 출구로 빠져나가가지고 주유소부터 찾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넣고 그제서야 서울로 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 우리 인생도 이렇게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깜빡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그날 미루다가 어느 날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본래 기름이 없는데도 오랫동안 그냥 기름을 둬서 기름이 고갈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기름을 너무 다 써버려서 기름이 떨어진 경우도 있겠죠. 오늘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고갈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지금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물이 없으면 죽는데. 사람도 70%가 물 녹에 있다고 그러죠. 갓난아이는 95%가 물이고 나이가 많은 노인은 50% 이상이 물이랍니다. 이 물록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물은 우리의 육신에게도 꼭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생수가 필요해요. 시편 기자는 지금 영적인 갈급함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적인 물이야 우리가 수돗물을 마시든 우물에 가서 마시든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영적인 생수는 어디서 오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좋은데 멀리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하나님이 너무 멀어진 거예요. 내가 언제 또 하나님 얼굴을 볼까.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계신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는 갑자기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내 음식이 됐다.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과 만나는 것도 싫어집니다. 평소에는 사람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면서 사람들 앞에 서기가 겁이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끔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유 없는 분노가 솟아나서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납니다. 이게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감출 수 없는 게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마음에 생기가 없으니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좋은 말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도끼 어린 말, 삐딱한 말, 찌르는 말이 나옵니다. 마치 타다 남은 장작더미처럼 매캐한 염세가 나니까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또 예배와 멀어지게 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례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정말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좋은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잘 나오던 사람이 한 번, 두 번 예배를 자꾸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일 예배를 그렇게 잘 참석하던 사람이 예배 참석도 게을러지고 습관적으로 늦게 오고 와서도 졸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 은혜가 안 된다는데 영적으로 충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새벽 예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요 뭔가 지금 회복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가 멀어졌어요. 예배의 기쁨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침체가 왔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슬럼프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항상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슬럼프도 없습니다. 그래서 슬럼프를 인생의 감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감기가 찾아오죠. 내가 감기 걸려야 되겠다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지 않게 갑자기 감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감기가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놔두면 이게 점점 발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큰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까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 영적으로 병들면 나중에는 심각해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감기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슬럼프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슬럼프가 있어요. 영적인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성도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찾아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도 다 영적인 슬럼프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왔고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이런 슬럼프들이 찾아온다라는 것.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같이 그냥 내가 헐떡이는 것 같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힘이 없습니다. 눈동자도 힘이 없습니다. 화도 잘 냅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연료가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재미가 없고 기도도 몇 마디 하다 보면 기도도 안 되고 이게 다 영적인 슬럼프의 증상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슬럼프로부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영적인 슬럼프에서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시골에 살던 어떤 아버님이 아들을 만나러 서울을 갔습니다. 근데 서울에 가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자식들은 다 바빠서 이 아버지를 좀 모시고 이렇게 인도할 그런 아이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들이 좀 너무 안 돼서 아버지 오늘은 집에만 계시지 말고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극장에 가서 극장 구경 좀 하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극장 구경 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섰어요. 근데 나갔다가 30분도 안 돼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아버지 무슨 극장을 그렇게 빨리 보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글쎄 말이다. 서울 사람들 다 똑똑한 줄 알았더니 어리숙한 것도 있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저기 극장을 30분이나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내게 돈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돈도 안 내고 극장 구경 잘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극장 구경하고 오라는 말은 영화 보고 오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뭐예요? 극장 건물만 구경하다가 그냥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것은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배당만 왔다가 갔다. 이건 뭔가 중요한 게 빠져있는 것이죠. 영화는 보지 않고 건물만 보고 왔다. 이것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요즘 병원에 가면 아주 커피점도 있고요, 빵도 있고, 뭐 큰 병원에 가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커피만 한 잔 먹고 그냥 왔다? 그리고 나 병원 갔다 왔다? 이러면 잘못된 거죠. 병원에 가는 목적은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의사를 만나서 내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와서 앉았다가 우리가 갔다라고 하면은 이건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예배당 보고 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인 어떤 우리 슬럼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갈망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목마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에 보니까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부족해 생기는 거북하거나 고통스러운 느낌, 이게 목마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랬어요. 최고의 고통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요 엄마가 없으면 금방 웁니다. 이것저것 다 줘도 소용없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방긋 웃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예요. 아이가 왜 웁니까? 엄마가 안 보이니까 우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보이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인 슬럼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슴이 평소에는요 시냇물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시냇물가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슴이 번식기가 되면 암컷을 찾아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아는 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가다 보면 물을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슴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슴이 목이 막 너무 마르면요 이게 붙어버리는 됩니다. 사슴은. 그러니까 물을 막 갈급하게 찾고 물이 없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에게 물 한 모금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같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몽골 선교사였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전해준 몽골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이 발러르라고 하는 소녀가 막 땀으로 뒤범벅이 돼가지고 교회 안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물었대요. 왜 그러느냐? 왜 예배에 이렇게 늦게 왔고 또 왜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소녀가 대답합니다. 자기가 아침에 일찍이 이렇게 소를 몰고 들에 나갔는데 이렇게 소를 몰고 이렇게 들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를 막 열심히 찾다 보니까 주일 예배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아이고 내가 주일 예배도 잊어버리고 이러고 있었네 해가지고 교회로 막 달려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울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 했더니 하나님께 맡기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몽골이 초원이 넓잖아요. 소 잊어버리면 탈출 수도 없죠.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이 소가 교회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역사해 주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주를 찾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영적 슬럼프에서 회복하려면 찬송과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영적인 슬럼프를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찬송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양을 치면서도 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이렇게 타면서 연주를 했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 있는 곳에는요 악신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있다라고 할 때 더욱더 찬양을 불러야 돼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죄수들만 들었을까요? 하나님도 들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우리를 묶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간수의 마음이 열려지는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영적으로 고난의 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밤에는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찬송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러야 되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소리내어 불러야 돼요. 마음속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기쁨, 충만함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내 하나님이여. 9절에는 뭐라고 말하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로 악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반석이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곤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불러야 돼요. 어떤 내용이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슬럼프가 해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어떤 불평, 원망, 한탄 쏟아내봐야 더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도 힘든데 내 것까지 이야기하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아무리 한탄해봤자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혼의 상태만 더 나빠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 상처, 고통,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 그 영적인 슬럼프는 다른 곳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 영적인 슬럼프를, 영적인 침체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외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내 마음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내 영혼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 새 사람이, 내 속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에 이끌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습관이든 뭐든. 근데 그것은 뭐예요? 다 내 영혼의 소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나 힘들어, 나 어려워, 이렇게 나에게 자꾸 속삭여요. 나에게 자꾸 이야기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내 영혼을 가리켜서 너는 왜 그렇게 낙심하며 왜 이렇게 불안해? 그러지 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아멘. 내 영혼을 가리켜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슬럼프를 벗어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뭐라고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슬럼프에서 금세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게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더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두겠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거 많이 찬양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내 안에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그것이 바뀌어져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그러다 보면 내 영적인 슬럼프가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다시 내 안에 마치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다시 기름을 채우듯이 우리 안에 새 힘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속에 오히려 내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말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가 오면 약을 먹어야죠. 약이 뭐예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보약입니다. 이걸 먹으면 회복되는 것처럼, 감기 기운이 조금 있다 싶으면 미리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이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시편 42편을
제 말로 한번 바꿔봤어요. 하나님, 목마른 한 마리 사슴이 마실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제가 목마르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기도 중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볼을 타고 입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영혼을 달래봅니다. 중구야, 제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중구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찬양하려무나. 여러분, 우리는 다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게 무슨 사진인지 잘 모르시죠? 저게 대형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진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밑에 조그만 글씨로 쓰여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마지막 한수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뭐라고요? 한수. 지금 악마와 인간이 서양 장기를 두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면 마귀가 마치 자기가 다 이긴 것처럼 흐뭇한 미소를 지금 짓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제 이것은 끝났어.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저 인간에게는 아직도 이 모든 게임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목이 마지막 한 수예요. 사탄은 내가 이겼어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만 우리는 저 장기판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지만 저거를 아는 사람들은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한 수가 있구나.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한 수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것을 보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 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한 수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습니까? 영혼이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 때문에 나의 영혼이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갈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신령한 것에 대한 갈망, 찬양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슬럼프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영적 슬럼프를 잘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아멘. 찬송과 기도를 통해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아멘.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아멘.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낙심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세상에 있는 슬픔에 눌려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